성경에 단언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고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단한 걸 발견했던들 그건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진리는 새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예수께로 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 똑같이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해라고 명할지는 모르나 그 해는 변한 적이 없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진리나 또한 말씀이나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갔다면 시대가 4,000년이 넘었지만은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순교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순교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순교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타협을 해요. 그리고 믿음을 이제 기준을 낮추는 거지요. 그래 놓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단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가 예배가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을 대비하자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와 어떤 사건의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고 종결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들을 살펴볼 텐데 이것이 결코 2000년 전 터키 땅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 등장하는 7 교회는 동일한 문장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토시 안 들리게 모든 7 교회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등장하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7 개의 교회가 다 이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만국에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이 번져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2가지를 기울여야 돼요. 첫째,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만국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숙제가 있는데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겼다라는 말은 성경에 의하면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패배하는 자, 낙심하고 절망된 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패배자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패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많이 들어봤어요. 주님이 이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는 있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리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하고 새로워져야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바 교회라는 표현은 건물을 두고 예배당을 두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와 성도들은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 요한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 자기의 편지에 권위를 주고 자기의 쓴 이 편지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의 지식과 경험과 영감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낸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자, 2장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성령의 강권하신 명령에 따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니 잘 읽고 듣고 그대로 행동하거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사자라는 표현은 원뜻은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는 엔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천사가 있다. 서모나 교회에 천사가 있다. 버가모 교회에 천사가 있다. 근데 그는 문맥상 맞죠. 물론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에. 근데 천사가 그 말씀을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 해석은 이 사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 청지기. 오늘로 따지면 그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나 목회자, 담임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니 이 편지를 꼭 읽고 그 교회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신 주체가 누구냐면 말씀하신 주체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걸어다니셨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잖아요. 결국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능히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촛대가 있는데 이렇게 거니시고 계신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7 별이 상징하는 건 뭐고 7 촛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 이걸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별과 7 촛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봅시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손에 쥐고 있으시다는 건 뭐냐? 주님의 소유다 이러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선포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가짜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악한 종. 그래서 종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아예 종도 아닌, 목자가 아닌 늑대가 있어요. 늑대, 이리. 양들을 늑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해치고 양들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래서 방황하게 만들고 교회 밖으로 내쫓고, 그러한 목자가 아닌 사기꾼, 악한 이리 같은 존재가 있다.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싹꾼이 등장해요. 싹꾼. 요한복음 10장에 싹꾼이 나오는 거예요. 싹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러나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책임감 없지요. 적당한 거리 두고 마는 거죠.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교회가 크니까 뭐 안 나와도 돼. 저쯤이면. 저 정도 봉사했고 저거 뭐 계속 있어봤자 속만 썩이고 오니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 그런 마음을 먹고 목회하는 사람이 싹꾼 목자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겉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양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마귀와 세상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와 맞서서 담대히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켜내서 막아낼 수 있는 다윗처럼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의 양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다 양이냐?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양과 염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양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기로 선택된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데 못 견뎌요. 그건 양 아니에요. 그건 염소야, 염소. 염소. 근데 원리가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아하, 염소는 양이 못 되는구나. 양은 또 염소가 못 돼. 무슨 말이냐? 염소를 뿔을 뽑는다고 해서 이 양이 되는 게 아니야. 털을 밀어버린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끼 염소가 있고 어른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염소는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직분을 받아도 어른 염소가 돼가는 거야. 어른 염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여러분은 양이요 염소요? 그럼 다 양이라 하겠지. 염소는 왼편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편에만 양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죄송할 것도 없어. 왜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네요. 사실을 이야기하려니까 죄송해요. 센 이야기를 하려니까. 양은 염소 안 되고 염소는 양 안 돼요. 싹꾼은 선한 목자 잘 안 돼. 그냥 싹꾼으로 가는 거야, 계속. 늑대는 목자 안 돼요. 여기 가서 해치고 저기 가서 해치고 평생 그 짓거리 하다가 물러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목자인 줄 알지. 성도들도 목자인 줄 알고 따라다녀. 왜냐? 제대로 된 신학 했지요. 학위 받았지요. 그럴듯하니까 교단 있지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니까요. 목자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한다면 내가 웬만하면 만일을 젖혀두고 가요. 부족하지만 나 같은 걸 불러줘서 고맙고 한 50명 모여 있어요. 작은 무리가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들 50명이 앉아있는 건 교회 50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수천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만 말씀 듣고 깨져서 각성되면 그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가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돌려서 말 안 하니까. 교회 문제 90%는 목사님 문제요. 내가 그래버려. 그러면 전부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 목사님들도 인정해. 죽어가는 교회도 진짜 목자가 가면 그 교회 살려낸다. 그러면 진짜 목자, 가짜 목자는 어디에 달렸냐?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목자라. 양들한테 꼴 제대로 먹이면 되지 뭐. 꼴만 제대로 먹으면 양은 살아나요. 근데 아무리 기가 막힌 교회도 싹군이 가면 그냥 6개월이면 죽여버리는 거야, 교회. 양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인물이니까 잘합시다. 이제 그런 말로 제가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인들에게,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오늘 또 성령께서 애가 타서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 음성을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옛날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결코 우리 교회와 또 전혀 다른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걸 추적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각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염소가 양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이 있어. 염소가 양이 되는 길. 늑대가 진짜 목자 되는 길. 싹군이 선한 목자 되는 길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돼. 그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염소인 상태로는 절대 양이 못 돼. 어느 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방망이, 말씀의 칼을 맞아가지고 첫째 생명이 딱 죽어버려요. 옛 자아. 그리고 다시 태어나. 말씀 안에서. 그러면 양 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다락방에 오는 분들은 그래도 깨어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가 쉬워.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와서 잔뜩 은혜 받고 막 모여가지고 그 불편한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그 동네 주민들이 농사해 놓은 밭이 있거든. 거기 가서 고추를 따가고 깻잎을 따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가셔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세냐 이거예요. 기도 많이 했죠.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도 냈을지 몰라. 막 지방에서도 올라오셨어. 나는 다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고추 몇 개를 따가고 싶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밭에 들어가서 고추를 따가 들켜. 성격제 옆에 끼고. 그러면 또 싸워.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고추를 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 진짜 양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이 밭주인이 그런 나를 보면 상처 입어서 예수 안 믿어요, 앞으로. 그냥 그거 못하는 거야. 하라고 내모라도 못해, 죽어도. 근데 그걸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염소라는 말이에요, 염소. 양이 아니고. 그러면 그 염소와 양이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하고 넉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염소고 직분을 받아도 염소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늙은 염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죽어야 되냐? 말씀의 칼로 맞아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을 칼로 묘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세상의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아프지요? 말씀으로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졸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설교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둘 중에 하나. 설교가 칼이 아니니까 좋을 거예요. 수술 칼을 갖다 대는데 좋은다. 기절할 수는 있어. 마취돼서. 칼을 갖다 대고 쭉 찢었어. 어떠세요? 뭐 했어요? 이건 죽은 거지.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파요. 막 자존심 상하고요. 아프고요. 기분 나쁘고요.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그대로 있냐고. 30년을 말씀으로 칼을 받았다는데 괜찮아. 그건 칼이 아니야. 그거는 솜방망이지. 그러니까 안 변하고 있는 거죠. 고집 부리고 굳세어라 금수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회개하고 가슴이 심장이 찔려가지고 아프니까 그리고는 육신도 달라져. 그래서 가늠하는 자들이 안 하게 되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안 하게 되고 그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나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충성과 진실 그리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만국을 쳐버린다니. 세계 인구를 다 쳐, 말씀으로. 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잖아. 너 지금까지 네 고집으로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 내가 볼 때 너는 아니야. 이 말씀으로 계속 심판받고 친다는 거예요. 백마 타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대에도 지금 백마 타고 다니는 것들이 종종 있죠. 그 100% 그거 지옥 갈 사람들이야. 김정은 백마 타잖아. 신천지 이만희 백마 타잖아. 푸틴 백마 타지. 백마 타면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번에 파리의 폐막식에도 누가 백마 타고 나왔더라면서. 그거 다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예리한 검으로 묘사했다는데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받아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이제 가치관이 변하고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각성. 이용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교회 안수 집사인데 산부인과 의사. 낙태 수술을 막 한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낙태 수술이 수입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돈 모아가지고 11조 했대. 매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산부인과 의사가 양심선언해서 우리 하지 말자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와서 영혼에 딱 꽂혀서 아 이건 죄구나. 죄구나.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어느 날 깨어나는 목사님들 각성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지금 몰랐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나 이제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 차별금지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는 거지. 그게 뭐냐? 각성이 일어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돌이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각성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각성을 했냐?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고 다니잖아요. 이런 전환점, 거듭남의 사건. 결국 그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하는 일이냐? 말씀이 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도시였어요. 제가 이제 터키에 가서 에베소에 가보니까 신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수만 명의 도시의 인파가 거기 살았대요. 굉장히 2000년에 풍파를 맞았는데도 그 신전이 아직도 있어요. 무너진 틈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터가 있고 그리고 원형 회의장이 있어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 당시. 근데 옛날에는 물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에베소 항구였어요. 무역도시, 쾌락, 돈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알다시피 마술을 행하는 술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해가지고 그들의 책을, 마술할 때 사용하는 점괘 책들,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는데 은 5만 나치였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가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 지역이 수만 명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 사람, 생명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가 항구여가지고 물이 거기까지 찰랑찰랑 들어왔대요. 그 흔적이 있어. 지금은 맨땅이 됐어요. 근데 그 항구터에서 이쪽 도시까지 들어오는 데가 이제 한 1, 2km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쭉 길이 있어요. 제가 거기 있어서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림이 이제 그려지더라고. 바울이 그 배에서 딱 내린 거야.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도 없어. 배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자그마한 체구, 머리는 벗겨지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바울이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배멀미하면서 에베소 주의 명령에 따라서 딱 도착한 거예요. 뭐 화려한 도시, 도서관, 신전마다 가득하다고 한 여창, 남창이 창고를 해가지고 동성애가 득세하고 거기 가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놨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옆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 옆에 신전이 있고 신전에 공창들이 있어요. 공창, 남창, 여창. 그 사람들은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영광 돌리는 행위야. 자기 몸을 파는 것이.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젊은이들이 그때 이제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이 득세하던 때니까 거기서 이제 논쟁하고 공부하고 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머리 식히러 나와가지고 창녀촌을 들어갈 적에 발자국에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 발자국, 이 기준이 되는 발자국보다 커야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뒹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딱 항구에 내려가지고 바울이 걸어올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전사가 호의를 하고 그 공중의 흑암의 권세들이 에베소 지역을 음란과 쾌락과 물질과 세속의 영으로 꽉 틀어지고 수천 년 동안 자기가 쭈물쭈물하고 있는데 바울이 탁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울컥 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들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조금 말씀의 이 각도가 좀 달라요. 내가 이제 원래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1부부터 설교가. 그래서 2부, 3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제 변명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감히 뭐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이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맞았으면 지금도 맞아야 되고 그때도 아닌 것은 지금도 아닌 것이에요. 문화로 둔갑한 죄들이 우리 안에 옛날에도 에베소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공창, 창기들이 신전에서 뒹굴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종교 행위로 미화했듯이 오늘날 음란이 온갖 세상의 문화라는 힘으로 침투하여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자녀들을 좀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한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목사들도 성도들도 세상이 변했으니까 지금 세상에 뭐 그런 일이냐 그렇게 말하면 내 스스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나는 봐요.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마저 변해가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와 교단과 목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미국 감리교 그리고 미국 연합장로교회. 교단에서 결정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미국에서 오래 사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실상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오래됐대. 10년도 전에 미국 교회는 이미 무장 해제돼가지고 동성애 굴복했대. 손 들었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육지게 깃발 거는 건 당연한 거고 앞에다가 프랭카드 붙여놨대요.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동성애자도 환영합니다. 그 소리래. 그리고 그거 붙여져 있는 교회는 이제 그들이 찾아간다는 거죠. 이미 다 물들었대요. 물들었대. 그럼 목사님 왜 자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무너졌다는 건 끝장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 레위기에서 한 두세 번 언급하고요. 고린도서에 언급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언급하고. 뭐 그런 몇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동성애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고린도서에는 분명히 남색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했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했고 레위기서에 동성애를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근친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소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목숨을 버려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돌로 때려 죽이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죽이라 했겠어요? 그 죄가 번져가지 못하도록. 그거 하나 희생시키고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동성애를 했지만 이 땅에서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사람은 천국가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정죄받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멀쩡한 자식이 어느 날 집을 안 들어와. 그러면 근데 걔는 집만 안 들어와. 다른 건 괜찮아. 네? 이해돼요? 집만 지금 안 들어온 지가 한 5년 됐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걔는? 지금 집을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 뒤에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뜻이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다는 뜻이고 술 처먹고 엉망진창 다닌다는 뜻이고 이놈 저놈 다니면서 뻘짓하고 다닌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집 안 온다는 거예요. 집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살리에서 영상 보셨죠? 와야 보지. 이제 커밍아웃 해. 그 영상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교회, 오늘 일부에 오신 그분이 알더라고, 그 교회. 자기는 그 교회는 안 돼, 그 옆에 교회 다녔대. 그 교회를 알더라니까, 그 목사님을. 그 감리교회 영상 보셨죠? 감리교인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위에서 감독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리하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라고. 더 이상. 그럼 담임 목사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 이 목사가 재정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여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닌데 단 하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유로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하고 성도들이 있는 데서 쫓겨나는 거 봤잖아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하지 않았을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목회하셨던 분이다. 근데 동성애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교회에서 치리받아서 쫓겨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거꾸로 됐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쫓겨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쫓겨나느냐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 약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하다가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이냐면은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우리가 성령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각성하지 아니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한다. 근데 그 교회는 동성애만 허용하는 거야. 다른 문제는 없어. 교단도 멀쩡하고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교회도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하고 있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임하지 않은 데도 커요. 단지 하나 문제가 있다면 동성애자만 허용을 하고 받아주는 교회야. 동성애가 죄라고 단지 말하지 않는 목사님일 뿐이야.
그러면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그 하나를 보면 열을 봐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 하나를 허용했다는 건 가짜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불륜입니다. 음행입니다. 음행 중에 음행이에요. 그럼 바람난 사람도 불러다가 축복해줘야지. 응? 평생 한 사람의 파트너를 가지고 평생 동거하지 않아요. 쾌락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것을 축복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냐고. 그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 강단은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엇성과 신성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인격적으로 고민하고 훌륭해도 그거는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단호하게 동성애를 죄라 이야기하고 음행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라면 다른 것도 분명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안전하겠냐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선포하지 않겠으며 성경을 왜곡해서 설교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저분이 다 좋아, 저 성도가. 근데 동성애만큼은 우호적이야. 염소입니다. 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색깔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 만나면 세상과 멀어져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합니까? 지옥이 있으면 천국은 없는 것이고 천국이 들어오면 지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그래서 이긴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러 왔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검 줘서 싸우게 만들려고. 두 사람이 잘 지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검을 하나만 툭 던져준 거야. 한 사람이 검을 쥐었어. 말씀을 쥐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검이 말씀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딱 가졌어요. 진리를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망과 같이 못 살아요. 소리를 안 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저예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운동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나한테 궁금하다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겠어. 나는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한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하더만. 난 계기 없었다. 그럼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내가 믿는 성경은 그런 성경이더라 말이야. 누가 교만한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잠자는 나를 깨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인제서 지금 소리를 몇 년 전부터 내기 시작했냐? 그전에는 이것이 이슈가 아니었어, 나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정체를 밝히고. 그래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음행과 불륜과 더러움을 문화로 둔갑시켰어.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TV 드라마 영화에서 옛날엔 담배 피우는 거 막 내보내줬어요. 서부 영화 보면 옛날에 계속 담배만 피우는 게 영화야. 근데 지금은 옛날 흑백 영화 틀어줄 때 모자이크 처리해서 담배 피우는 거 싹 지웁니다. 요새 어쩔 수 없이 그 씬에 담배를 피워야 하는 대목에 나오는데도 담배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못 보게 만들어요. 애들한테 해롭대. 너무 가증스러운 짓이야. 근데 그 영화에 동성애는 버젓이 나와. 내가 묻고 싶어요. 담배 피우는 게 해로워요? 동성애가 해로워요? 어떤 게 더 인생을 망쳐요? 담배 피우는 게 인생을 망치진 않잖아. 신앙인이나 그것이 반대하는 것이지. 그러나 동성애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파리올림픽 개막 전에
남자 셋이서 화장하고 들이킨 복장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았잖아. 새 놈이 뭐 하겠어? 문 닫고 들어가서. 그게 지금 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동성애 코드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아? 담배 피우는 건 무서운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걸 제약시하기 때문에 따로 흡연실을 만들어주잖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사람들이 막 무식한 사람이라고 눈치 째려보고 그렇게 쳐다보잖아. 식당에서 누가 담배 피워요, 요새? 사무실에서 누가 담배 피워? 그럼 동성애는 괜찮아. 이런 물구나무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 이런 말이죠. 미국에 있는 감리교 연합장로교회가 왜 무릎을 꿇었냐? 분별력이 없어서. 만몬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 재산 수백 명이 헌금하고 교회 해가지고 수백 명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맨몸으로 한인교회 일어났는데 재산이 200억, 300억 됐어요. 건물 있고 땅 있고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에이커를 가지고 거기서 교육관 짓고 체육관 짓고 이렇게 해서 막 몇 대째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근데 동성애 찬성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에서 나가야 돼. 그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성도들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투표하니까 훌딱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있자. 그것만 하나 양보해주면 예배하는데 지장 없고, 우리가 지내는데 지장 없고, 기도하는데 지장 없는데, 그거 하나 그냥 양보하자. 99%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속내는 뭐예요? 나가서 고생하기 싫은 거야. 목사님도 연금 포기하고 나가기 싫은 거야. 염소예요, 염소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막아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리 내가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왜냐,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의 땀과 노력과 피와 물질과 젊은 청춘을 다 바쳤지만은,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다 버리고 광야로 가야 돼요. 왜? 이 땅을 버리더라도 우리는 천국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싸워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간단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했으니 저희가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는 걸 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의 고집이, 내 의지가, 내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면 말씀의 예리한 칼 앞에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문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